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 7절 할 차례죠. 7절에서 10절까지 다경자매는 또박또박하게.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이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하나의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한 어느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교회인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또는 교회다, 또는 천국이다, 천계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이,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지옥이, 자아가. 인간 고유 속성, 소위 말하면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아가, 인간 고유 속성이 감관으로부터 형성되었던 자아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그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냐면 주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주는 과정, 주님께 넘겨주는 과정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기록해 놓은 처음의 상태는 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어떤 상태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말씀, 우리가 지금 24장에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곧 중생하는 것이죠. 한 사람,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를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애정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애정. 자, 애정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뭐가? 애정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가 부처가 됐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슨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음의 뜻을 믿었던 뭘 믿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공자가 만든 교리를 믿든 노자의 도덕정에서 나온 가르침을 믿든
하여튼 그 종교로부터 그들이 믿는 종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것을 보면 노아가 그랬죠. 네. 노아가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 자가.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들을 믿는 그들의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했는데 더럽혀진 선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적 선은 순수한 선이 더럽힌 선이에요. 그 본질에서 더러운 선이에요. 더럽혀진 선이에요. 자연적 선 안에 있다.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다. 자연적 선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 속성들이 믹서된, 뒤섞인 더럽혀진 선이에요. 더럽혀진 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이끌어지는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것이 곧 고기 잡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한 초기 상태는 반드시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것으로부터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애정.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을 우러는, 여기서는 지금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 누구예요? 여기 이삭의 부인 누구예요? 리브가 등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등장을 하는데 내면적인 애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내면적인 애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는 자연적 등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적 등차. 그러면은 자연 숭배자들이 소박한 선 안에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은 어떤 그렇죠. 적이 없다면 안 돼요.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자연 숭배자들은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신이 없다. 자연 숭배자들은 이룰 수 없어요.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그랬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랬죠. 근데 니체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자연 숭배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말은. 네. 신이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 안에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이만. 대신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에? 악이. 니체는 철저한 신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건 자연 숭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19세기의 독일의 시인이고 철학자고 사상가고 했던 그 니체가 말했던 신이 죽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인간들 마음 안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는 신을 믿는 사람,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실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니까. 세상 탐욕, 전용, 욕망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신으로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니체의 말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 신이 죽었다니까요. 니체가 말한 신이 죽었다는 말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세상 탐욕에 관한 것들, 정욕에 관한 것들, 세상 부에 관한 것들, 명예에 관한 것들. 그렇들고 그것들을 채워줄 신을 모시고 그들은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탐욕을 채워줄 신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요즘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체가 지금 요즘 교회를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한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마음 안에 신은 없어졌다.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차원으로 테레사 수녀님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 사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테레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뭐 거기에 관련된 책을 잘 보질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 그죠. 그거 발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등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얻게 돼요. 없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길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인데 반드시 소박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교회를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보는 것은 23장에서는 해세 자손들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에브론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돼서 나왔었죠. 6절에 보면 에프론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소할의 아들 에프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24장에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나홀의 성읍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홀의 가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땅과 형제란 말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곧 나홀의 성읍이란 말로 뒤에 보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나홀이 데라의 아브라함의 형제이고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는 노아교회로 시작한 고대교회의 마지막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후손이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신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신령 합리적인 것과 절대 결합할 수가 없다.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교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그런 것들이 신령 합리적인 것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과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설명드리기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결합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아람 땅으로 가리까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결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인데 그 본질이 선을 우러를 진리에 대한 애정이에요. 자, 애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의 나를 우러를 자기를 경배할
자기를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되죠? 탐욕. 요즘 소위 이단 사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즘 내일 모레 뭐 생명 위태하다고 하시던 우리 우리 문똑강님, 정똑강님, 뭐 유똑강님 나오는 뭐 신천진이 뭐니 해서 나오는 각가지 이단 사설이 거기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러르게 되면 철저하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게 돼요. 주님께서는 닫아버리죠. 닫아버립니다. 자, 그 닫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가지 교리들을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교리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길,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리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이단사들의 대표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을 우러르는 자,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자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열어보게 되죠.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거짓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는 끊임없이 천계를 우러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놓습니다. 반대로 아까 같이 자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우러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가 생겼는데 생긴 것이 한 약 1년 남짓 됐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메라, 빛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빛이 태양의 빛으로부터 그려놓은 것, 그린 그림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 도구가 카메라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내 취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대단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자, 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건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카메라를 가지고 내 눈이 초점이에요. 내 눈이 시야인데, 이 초점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사물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카메라의 초점이 사물을 향하게 되면 하늘은 백지장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물이 어둡게 나오고 또 하늘이 백지장같이 나온 것은 흐린 날일수록 더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거나 하면 100%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향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향해 있을 때는 세상 것들이 어둡습니다. 세상 것들을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내 마음의 초점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천계에 관한 것들은 백지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단 사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의 상태가 나를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성경 진리 말씀은 닫혀지게 되고 끊임없이 천계에 관해서 이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은 백지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태양은 주님을 표정하죠. 그리고 빛은 진리를 표정하죠.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 하늘에 뭉게구름만 조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맑고 파래요, 하늘이. 그럴 때에는 초점을 하늘에다 맞추든지 땅에 있는 사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든지 똑같이 밝게 보입니다. 밝게 찍힙니다. 제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중생한 자. 신령 진리로부터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대낮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밝히 지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아주 밝히 지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카메라도 똑같이 그걸 표현해요. 왜? 그 그림은 빛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그 빛으로부터 사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그런 것인지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고 하는 그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하면 속한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결합되어 있으면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의 진리 빛을 내는 거예요. 그 진리 빛을 내는 것으로부터 이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 또 주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 것들에 있는 그 사물들이 빛이 없을 때에는 빛이 채워질 때만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것을 셔터 속도다. 무슨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카메라의 기능적인 것들이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셔터 속도라는 말로 보통 설명이 돼요. 셔터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빛이 그만큼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서 그 사물을 드러낼 때까지 셔터가 닫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안의 악과 거짓들을 깨달아 알으려면 진리의 빛으로부터 내 안에 충만해지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오는 진리로 빛으로부터 내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어떤 것들이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안다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내면적인 애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카메라의 샤터를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밝히 알 때까지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채워지기를, 끊임없는 애정으로부터 그 빛이 채워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카메라의 묘미가 그러는 겁니다. 자, 그걸 깨달았어요. 사진을 제가 풍경사진도 많이 찍고, 접사도 찍고, 많이 찍고 그럽니다만,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말이 조금 본문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영적인 것들이 다 가르치면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 그렇죠. 샤마이. 샤마이. 하늘은 샤마이.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란다. 우라노스. 근데 이 우라노스란 단어는 오로스란 단어. 오로스란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이 오로스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거원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산, 언덕 이런 뜻입니다. 언덕. 산이 하늘이고 언덕이 하늘이래요. 자, 산은 주님의 사랑. 자, 천적인 사랑을 표징하죠. 성경에서 산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디에서나 산은 천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천적인 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언덕은 영적인 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도 보면 사울이 산 위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엘리야가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어디서 싸우게 되죠?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죠. 그죠? 산꼭대에 싸우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페니키아. 바알신을 섬기는 페니키아 왕의 딸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엘리야는 신령, 진리, 그 말씀으로도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시작에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복음서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다 산에서 일하시는 산에서. 그거는 다 신령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다 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그 뜻이 그렇다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산에 가서 제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들이 그렇죠? 산에 가서 보면은 저기 무슨 제각이라고 그러죠. 제각 산에다 지켜야 되죠. 집을 산에다가 지켜야 됩니다. 사당 소위 말하면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신령 사랑으로서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모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무 밑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인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령선, 또 신령선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아래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존재되심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데라가 자기 아버지 집이지. 아브라함이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아까운 데에서. 아버지는 신령선을 뜻,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키죠. 자아의 악을 가리킨 말씀의 뜻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도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 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올 때 라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로 표징되는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네. 그것이 곧 데라로부터 물려받았던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영화의 과정을 시작할 때에 여기 보면 그 뜻이에요. 내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며라는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또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내게 이르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내게 아마르 지각 주님께서 스스로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시기를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가리키는 속사람 존재되신 분이 속사람 안에 계셨죠. 그러니까 네.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시기를 생각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언약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샤바라는 뜻이 맹세라는 건 뜻이 그러니까 샤바아요 원래 샤바아 그러니까 마음과 아라고 하는 아인 베트라고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의 상태 그것을 결합의 상태를 맹세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마르 달라요. 아마르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다마르 인도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이 뜻이에요. 아마라는 단어, 다마라는 단어 그 뜻이에요. 쉽게 명할 때 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명령 10가지 그러니까 남은 그루터기 그러니까 충만한 선 안에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한 명령이었죠. 네. 십계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죠. 네.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라고 하는 단어는 십계명할 때 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다마라는 단어예요. 인도하며 다스리기를 인도하며 통치하기를 무엇으로부터 여기서 지금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네. 자, 한 사람으로 보면 우리 마음 깊은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지각하는 나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결합할 수가 힘들다. 묵상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묵상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을 지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네. 그러니까 묵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묵상 안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흘러서 그냥 가버려. 그리고 없어진다니까.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남은 구루터기 그랬어요. 남은 구루터기. 예? 보면 그 주님으로부터 지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각을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누가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 뜻이 그 뜻이라는 거.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가 이 땅이라고 일컫는 교회를 내 씨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니,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니, 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네. 자, 인성 영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합일되셨죠. 네. 주님과 합일되셨죠. 네. 그분은 신령 인간이다 그러셨어요. 네. 신령 인간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져 나오죠. 네. 발출되져 나오는 그 신령 진리들, 그것들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신령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고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이사고로 표준되어서 나오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시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신령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께만 붙이는 극존칭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이 곧 신령 합리적이다 말씀은 뜻은 곧 주님으로부터만,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발출되어 나온 청계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자,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차지할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근데 그분께서는 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보면 그분은 존재되심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멜라크, 천사들, 엥겔로스, 헬라어로는 엥겔로스, 천사들, 신분꾼을 보낸데 신령 진리를 보낼 것인데, 신령 진리가 어디에 보내냐 그랬더니 내 앞에 보낸다. 내 마음 안에 보낼 거니. 앞이란 단어는 파님이라고 그러는 얼굴이란 뜻이야. 얼굴. 너희 마음 안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보낼 것이며 보낸다. 그러니까 먼저 보낸다는 거. 먼저. 어떤 자에게 먼저 보내느냐? 아래에 보니까 보낼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자, 신령 합리적인 것과 결합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길 것이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발출되어져 나온 신령 진리의 임유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섭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를 얻는 거예요. 여자를. 진리에 대한 애정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자연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면 가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섭리하신 경우에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섭리하신 경우에만. 그 마음 내면 안에 주님께서 신령 진리가 임유하셔서 섭리하는 경우에만 아실 수 있어요. 그 자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애정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다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자만, 그 자가 구원받을 자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도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죠. 누구로부터? 자기 스스로로부터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우르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애정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인 것과 결합을 위하여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길 것이다. 이 얻는다라는 말씀 뜻은, 여기서 얻는다는 말의 뜻이 원어를 보면 여기 말씀을 안 찾았나? 낳다, 생기다 이런 뜻이야. 낳다, 생기다. 아시겠죠? 자, 만일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이란 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이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아니한다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죠 지금. 예. 천계에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진리에 대한 애정이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주님과 신령 합리적인 것과 결합하고자 원치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나의 이 생명으로부터 네가 해제되리니, 자, 나의 이 맹세로부터, 이 맹세라는 단어는 샤바가 아니라 샤바아흐예요. 샤바아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네. 세부아. 여기서 쓰는 단어는 세부아라는 단어예요. 세부아. 세부아흐예요. 세부아흐. 언약이라면 결합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 안에 남게 되리니, 내라고 하는 여기서 보니까는 나의 이 생명으로부터 내가 누가 늙은 종이 해제되리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언약으로 이끌어낸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생명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져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되리니. 자,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늙은 종이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늙은 종은 나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 선, 곧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구루터기 안에 주님께서 신령 진리의 섭류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남은 구루터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의 상태에, 주님께 속한 구속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상태, 자유의지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해제 대리니라는 뜻이에요. 해제 대리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겉사람, 인간 고유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은 구루터기로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남은 구루터기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죠. 네. 근데 주님의 것인데 그 안에 주님께서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도록. 천계에 대한 천계에 관해서 천계와 결합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주님의 섭리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만약에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면 그 남은 구루터기는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 사람 안에 자유의 상태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네.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죠. 네.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계시한 자만 알아요. 주님께서 계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뜻을 밝히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임유하신 거예요. 이미 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내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결합할 수가 없다. 결합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자유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절대 결합할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해제되리니라는 단말의 뜻은 상관없나니 다른 성경에 보면 개혁성에 보면 상관없나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희생제물을 바치다, 깨끗하게 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순결할 수가 없다. 부정문으로 순결할 수가 없다. 깨끗해질 수가 없다.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종이 자기의 손을, 이것은 늙은 종이죠. 네. 자연적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자연적 선. 그러니까는 인간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주님께요. 주님 거 자연적 선이, 그러니까 이 자연적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 구루터기로 일컫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선이에요. 늙은 종이 자기 손을, 자기 손이라는 것은 그 선에서 비롯된 능력, 선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고 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뜻한다 그랬죠. 네. 신령, 오직 존재되신 분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곧 혼인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혼인의 주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주님께 주신 명령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를 지녔다. 이런 의무를 지었다. 의역해서 해석하면 그 뜻이죠. 예.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이 맹세라는 것은 샤바라는 뜻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주님께 결합되어져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맹세란 말이에요. 예.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자, 마음과 생각이 자연적인 사람인데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은 구루터기로 지금 늙은 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주님과 결합된 자연적 선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네. 그것이 주님과 철저하게 결합을 했어요. 무엇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로 결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주셨죠. 섭리하심으로. 예. 그 애정으로부터 주님과 반드시 결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예.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여기는 지금 가장 초기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아주 초기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자, 우리 마음 안에 인간 고유 속성으로 똘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 중에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 것이 그 종이죠. 지금 선으로 구속되는 것이 주인은 낙타들 근데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 기역지들, 일반적인 기역지들 또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은 이 감관으로부터 형성되어져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라 그랬죠. 창고라 그랬죠. 네.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창고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겉사람에 속한 것. 자연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역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랬죠. 네. 근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것, 주님께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기역지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낙타들이란 말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낙타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네. 이 주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돈이든 아돈. 아도나의 어원과 같아요. 아돈이. 그러니까 주인 행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중에 열 낙타를 취하여 떠났다. 가다. 열 낙타라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남은 그루터기. 그러니까 선과 결합될 수 있는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낙타란 말이 성경에 아주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낙타는 기억지의 지식들,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기억지의 지식들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낙타가 어디 살아요? 사막. 그렇죠. 사막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식물들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 황폐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기억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 속하다. 이게 주인에게 속한 낙타라는 말의 뜻은 그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찾았어요. 이 기억지 낙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9장 3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3절.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낙타는 기억지를 그런 말씀 뜻이죠. 주님의 손들이 내 가축은 의지 측면에서, 말들은 이해의 측면에서 총명을, 나귀는 자연적인 진리를, 낙타는 겉사람 안에 있는 기억지를, 소는 외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양은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황폐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건 지금 10가지 재앙,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네. 10가지 재앙이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5번째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거기 한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아주 큰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피로 됐다. 나일강과 거기에서 비롯된 개천들이 다 피로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 나일강은 기억지의 지식들, 이거 낙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겉사람 안에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낙타란 말, 그 다음에 나일강이라는 단어, 지중해라는 단어 다 같은 거예요. 기억지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기억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지식들이 이화됐다. 진리라는 지식들이 이화됐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자, 진리라는 지식들이 이화되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죠. 추론을 하는 것을 개구리가 나왔다.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추론을 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게 되죠. 더럽혀지고 이화되게 되죠. 이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가 나왔다. 이는 우리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악이 생겨나게 되죠. 예. 그것을 파리가 나왔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니까 그것부터 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악이 나와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지금까지는 이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됐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지금 가축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전염병이 들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가축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염병이 됐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악한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마음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악과 황폐의 상태를 걷게 되죠. 네. 황폐하게 되죠. 네. 그것을 가축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종기가 났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황폐 상태를 맞게 되죠. 네. 그래서 갖다 종기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황폐 상태에 머물다 보니까 교회에 관해서, 청교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아는 지식들이 소멸되게 되겠죠. 네. 그것을 우박이 떨어져서 채소들, 나무들이 꺾였다. 소멸됐다. 많이 없어졌다. 한 사람이 망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아는 성경에 관해서 아는 지식들이 소멸되게 되는데 그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거짓들이 충만한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예. 대신 그 자리에 거짓들이 아주 팽창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신 그 자리에 거짓들이 그냥 꽉 들어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렸다. 메뚜기라는 말은 증가하다, 증대되다. 언어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로 꽉 차게 됐다는 거예요. 꽉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이 온 지역을 다 이제 채소 같은 걸 다 먹어치우는 과정으로 이게 교회가 진리 같은 소멸되는 것 대신에 악과 거짓들이 충만한 상태, 악과 거짓들이 꽉 들어찬 상태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게 되죠. 네. 교회가 소멸되는 것을 3일 동안 완전히 어두워졌다. 3일이란 단어는 선과 진리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소멸된 상태,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의 온 지역을 덮었다. 이렇게 씁니다. 교회의 완전한 소멸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마저도 완전히 어떻게 돼? 소멸되게 되죠. 동물의 첫 태생과 이집트 큰아들을 다 죽였다. 처음 난 동물, 사람에 나온 첫 아들, 파로왕의 아들을 죽였다. 라는 말씀의 뜻이 교회에서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똑같아요. 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다고 자기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창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 한 사람이 멸망하는 과정의 마지막 끝단계라니까.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황폐 상태에 머물렀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곧 출애굽기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아로 표징되는, 아브라함으로 표징되는, 그리고 야곱으로 표징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표징되는 같은 궤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모세로 일컫는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큰 틀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세부적인 뜻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 앞뒤의 문맥에 잘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사기서 한번 볼게요. 사사기서 6장 한번 볼게요. 재판관계라고 써져 있는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1절에서 6절.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이건 지금 사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네. 땅을 다 나누어주고 지금 사사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라는, 악 가운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근데 그것을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악까지 빠져있는 상태가 곧 미디안이라고 일컫는 악한 상태에 빠졌더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말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악 가운데 빠진 것을 가리켜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미디안의 손이 이제 그와 같은 거짓의 능력으로부터, 거짓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교회에 속한 것들이 소멸된지라. 같은 말이죠. 자,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그와 같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은 곳과 숨을 곳과 톨과 요성을 만들었더라. 자, 산이라고 하는 악한 상태,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네. 산은 곧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 토굴이라고 하는 요새에 들어갔다는 말은 더럽혀진 선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굴에 들어갔다.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 네. 선이 그만큼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만큼 더럽혀진 상태를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자, 파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될 때,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뜻이 그냥 풀어 설명하면, 네.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 파종이란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의 상태가 그때 되면 미디아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자, 미디아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아말렉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이, 동방의 자식들은 그와 같은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지식으로 말미암는 거짓들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도, 거짓에서 비롯된 악, 그것들에 속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거짓들이, 동방의 자손들이 그 뜻이에요. 동방은 좋은 뜻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들, 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거짓들 아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치러 와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그걸 친단 말이에요. 네. 아셨죠? 네.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 이르기까지 라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이 가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인해에서 분류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블레셋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가자가 그 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땅에 소산을 멸하였으니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소멸됐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황폐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양은 내적인 선, 소는 외적인 손, 나귀는 자연적인 진리.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그들이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그들이 뭐를 가지고 올라왔다고요? 가축은 재산, 장막은 악에 속한 것들, 악으로 말미암는 자아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뜻으로 천적인 선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의 뜻으로 자해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악에 속한 자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자아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처럼 왔으니 그것들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이 메뚜기라는 것은 증가하다, 많아지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베르 그런 뜻. 히브리어로 말 아베르 많아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충만해졌어요. 아주 증대됐단 말씀의 뜻이에요. 많아졌어요. 많아져 왔으니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기서 낙타는 기역지 안에 꽉 찼다는 말씀의 뜻이죠. 기역지 지식 안에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차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멸하려고 그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하게 되어 그와 같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새로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됐다. 완전한 멸망한 상태로부터 다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디서나 똑같아요.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7장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 7장 12절.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미디안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숙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이 골짜기라는 말이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구렁, 무슨 깊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깊은 아주 어두운 상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아말렉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입니다. 동방의 모든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은 선한 뜻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아들을 일컫는 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 지식에 속한 거짓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골짜기에 누웠다는 건 그것들이 편만했다는 뜻이죠. 그 무리가 메뚜기 같았고라는 그것들로 꽉 차 들어찼다는 것이죠. 메뚜기 아까 설명봤어요. 같았고 그들이 낙타도 무수하여라는 것은 기역지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바닥이 모래 같더라. 이 모되는 것들은 다 이화되고 더럽힌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모래가 나오죠. 바위 위에 짚인 자는 지혜로운 자나 모래에 짚인 자는 어리석은 자라 설명되시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나 거짓되고 이화된 모래로 일컫는 거짓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서에 보면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몇 장요?
15장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셔 왕에게 기름 부어. 자, 여기서 사무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 주님을. 그리고 사울은 중생 과정에 있는 또 주님으로 보면 영화 과정에 있는 주님 자신을 표정하는 거예요. 다 한 사람으로 보면 사무엘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사울은 사람으로 표징적인 뜻으로 사람이 한 중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인생에 속한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중생 과정에 있는 한 사람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 대신 선의 측면에서는 사무엘을, 그리고 사울은 인생에 마리아로부터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자로서 이 사울을 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자,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진리로서 선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임류. 왕은 진리. 사울은 선의 측면에서 왕은 진리. 왕 그러면은 사울은 선의 측면에서, 왕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사람으로 표징을 하면 설명해 드리면 잘 알 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무엘은 말씀으로서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중생 과정에 있는 한 사람으로 표정하면 편해요. 그리고 사울 왕 그러면 사울은 선의 측면에서, 왕은 진리 측면에서, 기름 부음은 신령 선의 임류를 뜻한다는 거죠. 신령 선으로부터의 더 씌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자, 교회에 속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사무엘로부터 이 가르침이죠. 신령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순종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신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지각하여 깨닫고 이해하기를, 가르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기역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중생의 길에 들었을 때, 중생에 이르를 때에, 올라올 때 그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또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이, 아말렉으로 이끄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이 중생에 이르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죠. 실제로 그랬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친다라는 것은 중생 직전에 악에 속한 것들을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악에 속한 것들을 소멸시키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 속한 것들을,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여, 자, 악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여. 제거하여.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완전히 제거할지니, 완전히 제거할지니. 그 제거하는 것을 아래서 남자, 여자, 아기,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잔인하죠. 네. 영적인 뜻으로 보면 남자는 거짓들을, 여자는 악들을, 선한 뜻으로 남자는 진리를, 여자는 선을, 반대의 뜻으로 남자는 거짓을, 여자는 악을, 아기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젖먹이들은 악들을, 파생되어져 나온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네. 예? 아기와 젖먹이들은. 소는 외적으로나, 양은 내적. 내적으로나, 낙타는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적으로나, 기억지. 나귀는 자연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없애라. 악과 거짓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야지 사울이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중생 직전에 그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네. 악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는 왕을 세우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가 차지하게 돼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나 자신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중생하기 직전에 인생에 속한 주님으로 보면 영화하시기 직전에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모기적 인성들을 담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울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울은 반드시 다윗으로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곧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 나오죠? 네. 영적인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10절. 그 종이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라는 거, 떠났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간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갔는데 이는 어디로 갔나 한번 봅시다.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들만 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그 손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에서는 그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뜻이죠. 예.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거짓들과 악들과 대항해서 달리다. 쿠움할 때 쿠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성읍에 이르니라 하자. 나홀이라고 하는 성읍, 나홀이라고 하는 교리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네. 나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하르라 그랬죠. 나하르. 네. 선은 선인데 제가 다른 말로 의사적 선 이런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선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아니라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상태.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르는 상태. 교회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까딱까딱 남아있는 상태. 숨만 쉬고 있는 상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의 상태에 머물렀더라.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메소포타미아라고 일컫는 여기서는 아람 나하르 한다네. 아람 나하르.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주 작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진리에 관해서 아주 적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나하르란 단어는 강을 뜻하는데 개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울. 아주 작은 강.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아람은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지식을 아람. 근데 그것이 개울이었다는 거예요. 개울. 큰 강이 아니라 개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지식들이 거의 없는 아주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교리 안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 거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처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말씀 어떤 상태로부터 지금 처음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이 지금 돼서 나와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 유역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람 강이에요. 아람 강.
아람이라고 일컫는 작은 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람 나하르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르라가는 강을 이름 뜻하는 단어예요. 나하르, 강, 개울, 시내, 뭐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는 것들이 별이 없는지 초기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어디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하의 내용들은 낙타를 지금 어디에 꿀리는 것으로부터 우물에 우물가에 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란 베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 뜻의 가르침을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의 결합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되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는 지금 교회의 아주 초기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애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 애정은 나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선을 우러를 때에 한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스로부터 주님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애정이 생겼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희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